제1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문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기뻐한 여신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리제일교회 시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인사드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부터 이리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희성 목사입니다. 이리제일교회를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9월 캠페인으로 미인대칭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즐겁게 한번 동참해 주시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 그러면 미소를 싹 지어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인 그러면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 그러면 서로 잠깐 한마디씩 덕담을 나누시는 겁니다. 칭 그러면 칭찬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하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을 째려보시면서 아유 눈이 예쁘네요. 어디서 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고 정말 진심으로 아름다우시다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미 그러면 환하게 한번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화 한마디씩 덕담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함께 하나님께 안에서 한가지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이라이트 칭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오늘 옷이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여신도 총회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뭐니 해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가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정말 우리 그 자매님이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느 모임보다도 우리 여신도회가 참으로 은혜가 되시고 참으로 귀한 도전과 비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열심이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세운 교회, 우리 루디아가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인데 가장 기뻐해야 할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계파의 갈등입니다. 계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 여성분입니다. 여성 리더들이십니다. 여성 리더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막 놀라운 성령 충만하시면 어딜 가도 막 놀라운 선교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만 한번 좀 화가 나시고 좀 싸우시거나 그러시면 5, 6월에 서리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화해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고 계속되는 이 계파의 갈등과 서로의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다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양 같아서를 고슴도치 같아서라고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에 가시들이 박혀있고 온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 만나려고 하고 서로 가까워지려고 해도 이 가시 때문에 서로 찌르고 서로의 아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서로 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슴도치 같은 이 현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다가 또 끝나고 그 상처받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운 취지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옥중서신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서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하나님 심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옥중에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많은 괴로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쁨의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야 기쁨이 충족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정말 기쁨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충족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왜 저를 또 째려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정말 내 기쁨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유, 내가 가장 자부하고 있는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주었을 때 기쁨이 충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빌립보서 4장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꼭 그 앞에 전제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상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넣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험이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두 번째로 상담학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차를 살 때 굉장히 기쁨을 얻는다. 야, 새 차 살 때 너무 좋아. 집 살 때 좋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때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여성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얻었을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혼란스럽게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기쁨의 충족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좀 거만하게 하면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얻는 것을 다른 거를 얻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를 할 때 꼭 얻을 거를 얻어야 되는데 1m 85 되는 얼굴이 잘생긴 남자를 달라고 배우자고 기도하여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m 85가 되어야 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m 85의 잘생긴 남자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아주 그런 남자, 그 내 아내를, 내 딸을 정말 사랑해 주기에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에 정말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 서로 기뻐하십시다. 세 번째로 내 소유를 나누어 줄 때 기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주 안에서를 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